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25장을 보면은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일이 있죠. 그 일에 미디안과 모압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에 관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남자들은 처형을 당했죠. 그리고 전염병으로 2만 4천여 명이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을 음행하는 일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몰아갔던 미디안을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주님의 원수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우리가 28장, 29장에서는 다시 한번 각종 제사와 절기 규례에 대해서 상기시켰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30장에서는 이제 자원제, 특히 서원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28장부터 30장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31장에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경건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설교를 듣기라든지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경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힘써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정 복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미디안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에게 가령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적일 뿐만 아니라 3절 표현대로 주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부올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든 주범이 미디안이었던 것처럼 이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심으로 제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방해하는 그 미디안 같은 우리의 적을 주님의 원수로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1000명씩을 소집해서 무장시키죠.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시내산에서 임재할 때 나팔을 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갖고서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가 1000명 소집된 각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때 이러한 그 미디안 전쟁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출정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모든 남자와 5 왕을 죽이죠. 그리고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죽입니다.
그런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전리품들을 약탈해서 돌아오죠. 13절을 보면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미디안 전쟁에 나갔던 천부장들, 백부장들을 진영 밖에서 영접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의 이제 지휘관들이죠.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 이 지휘관들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다. 15절에 말하죠.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서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화를 내며 꾸짖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죠. 지금 이 미디안 전쟁은 단순히 다른 민족을 쳐서 약탈을 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원수를 제거하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8절에 보면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는 기록이 뜬금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은 뜬금없는 기록이 아니라 앞서 발람이 이스라엘 모압 왕 발락의 그런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발람은 저주하지 않고 이제 축복을 했던 기록들이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25장에 이 부올 사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죽고 또 남자들이 죽고 24,000명이나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은 발람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섭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적 제재로 인해서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죠. 하지만 이 발람은 끝까지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런 술수를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발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발람은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4번씩이나 했지만 결국 탐욕 때문에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부올에서 이스라엘과 간음하게 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건에 그런 단초를 제공했고 또 그 사건 때문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꾀임을 받아서 주님을 배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어떤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이 욕망, 이 발람이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모세는 이제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면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들이 낳은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17절이죠.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라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이 일을 하고 이제 죽게 되죠.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미디안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이제 계속해서 치루어 가게 될 텐데 그 전쟁의 성격을 미리 규정해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인생의 그 끝에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전쟁의 성격을 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과거 죄에 대한 심판과
미래 정복 전쟁의 미리 맛보기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신명기 20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들을 이제 일러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전쟁은 앞으로 펼쳐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그 정복 전쟁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사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그 밑동, 이 이게 뿌리를 없애야지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밑동을 자르고 뿌리까지 솎아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동일한 죄악이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스멀스멀 피어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군인들도 전쟁에 나가서 시체를 접촉했기 때문에 진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서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조치합니다. 앞서 이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이제 적용하게 하시죠. 전쟁에서 승리로 얻은 전리품들도 불에 견딜 만한 금속들은 불로 정련하고 불에 견딜 수 없는 것들은 물로 정결하게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처음 만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성결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또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이 정금처럼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서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부정한 소유, 피해야 할 세속적인 가치, 또 세속적인 문화는 무엇인가 부정하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이 신자들을 부정하게 만들도록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막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약에서 새로운 원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부정을 막는 것도 구약의 정결 예식이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그런 점에서 신자인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접하고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구별하여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시편의 성도가 고백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86편 11절인데요.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또 삶이 이 시편 86편의 성도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되고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